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구정 새로운 또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모든 생애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반겨줬습니까? 선지자 시몬, 또 안나, 또 목자, 또 동방의 박사들, 오늘 보게 될 동방의 박사들. 자, 그런데 예물을 가져온 사람은 누굽니까? 네,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근데 왜 이 예물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피난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하시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외국이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모들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침 하나님의 섭리로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귀한 예물 덕분에 어려움 받지 않고 애굽으로 피난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오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들을 얻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인데 베들레헴으로 곧장 가지 않고 왜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되었을까요? 베들레헴을 가는 길에 예루살렘이 있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리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별이 예루살렘까지 갔기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박사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냥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지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합니까? 헤롯 왕이 알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는 어떤 사람으로 불렀습니까? 유대인이라. 지금도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유태인이다. 한국 발음으로는 유태인. 그러나 원래의 말로 한다면은 유대인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음으로 해서 12개의 지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 멸망하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지파, 유대인들만 남게 됐습니다. 유다 지파만 남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지금도 유대인 또는 유태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냥 태어나시면 안 돼요. 저 동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로 한 베들레헴에 조용히 태어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태어남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는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상기시켜 주었고 사가랴에게 상기시켜 주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시몬과 안나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예언에 대해서 깊이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는 누구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목자들 외에는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자를 통해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시대의 소망 62페이지, 구속의 역사 606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그들이 가장한 것처럼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왔지만 랍비들은 그 소식을 유의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였다. 그들 자신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박사들을 예수의 탄생지로 인도할 준비를 갖추고 있을 수도 있었다. 무엇을 유의했다면요? 목자들의 전해준 소식에 유의했다면 예수님의 탄생지로 오는 그 박사들을 아주 영접할 좋은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다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나와서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동방 박사들이 와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하여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던 것이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말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뭘 드리고 있었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자기 집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드려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나가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배는 드리는데 회당에서도 예배 드리고 성전에서도 제사 드리고 하는데 진짜 그 성전을 대표하고 진짜 그 회당을 대표하는 정말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왔는데 영접하는 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오히려 누가요? 그들이 낯선 사람으로 취급하는 이방인들은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왔는데 바로 자기 땅에서 난 유대인들은 이분을 경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방인이었어요? 목자들은 유대인이죠. 자, 우리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누구한테 보낸 기별입니까? 저기 여러 나라와 족속.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보낸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낸 겁니까? 아는 사람. 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방인들에게 주는 기별이 아닙니다. 당신의 본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뭐를 모릅니까? 그의 심판하실 시간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예언의 개념이 있어요. 그냥 성경만 알아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예언을 알아야만 이 시간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고지하고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전한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죠. 이방인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동방의 박사들이 오기는 했지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정말로 이방인 중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아는 사람입니까? 예언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예언을 알게 되었는가를 보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은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이 날 것에 대한 예언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민수기 24장 17절에 자, 우리 거기 보겠습니다. 구속의 역사 605페이지 시대의 소망 60페이지 왼쪽 단에 보면 그 두 번째 문단 하나님의 빛은 항상 이교의 흑암 속에서 비치고 있다. 뭐가 비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빛이 어디에서도 이교의 흑암 속에서도 비치고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 박사들이 별이 총총한 하늘을 연구하고 그 별들의 빛나는 궤도 안에 숨은 신비를 탐구할 때에 그들은 창조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더욱 명확한 지식을 찾는 가운데 히브리 성경에 관심을 돌렸다. 그들의 나라에서도 이방 나라, 종교가 없는 그러한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나라에서도 거룩한 교사가 오시리라고 예언한 예언서들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어떤 예언서가 있습니까? 정감록이라고 하는 예언서가 있죠. 누가 온다는 거예요? 정도령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정도령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나라에서도 예언들이 있었어요. 누가 온다고요? 거룩한 교사가 온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희미한 예언이었어요. 희미한 예언. 그죠? 한때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도 이들 박사의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예언하였고 그의 예언은 여러 세기를 통하여 전설로 전하여 내려왔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구주의 강림이 더욱 명백히 제시되어 있었다. 박사들은 구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것과 온 세상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알고 기뻐하였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나옵니다. 박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베들레헴의 언덕을 가득 채웠던 바로 그 밤, 뭘 봤을까요? 하늘에 빛나는 신비한 빛을 보았다. 근데 이 빛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박사들은 별이다 생각했어요. 별. 그 빛이 사라지자 광채나는 한 별이 나타나 하늘에 머물렀다. 그 별은 항성도 유성도 아니었으므로 그 현상은 극도의 흥미를 일으켰다. 그 별은 멀리서 빛을 발하는 천사의 물이었는데 박사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별이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제사장과 철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고대 두루마리 기록들을 살펴보았다. 발람의 예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리라. 이 이상한 별이 이상한 별이 약속된 분을 예고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닐까. 박사들은 하늘에서 주신 진리의 빛을 환영하였으므로 이제 그 빛은 더욱 광명한 빗줄기로 그들을 비추었다. 그들은 꿈을 통하여 새로 탄생하신 왕을 찾으러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여러분, 꿈은 가끔 무엇을 지시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시합니다. 뭐에 정통하지 못했을 때? 성경에 정통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십니다. 자, 누구의 꿈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누구의 꿈에 나타났어요? 자, 목자의 꿈은 아니죠. 꿈은 아니고 목자에게는 실제로 나타났죠.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사가랴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또 요셉에게도 나타나시고. 근데 요셉에게는 뭘로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언의 말씀에 정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 이 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어렴풋하게만 알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위대한 분이 태어나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교사,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메시아와 같은 그런 세상의 구세주가 나셨다. 또는 유대의 왕이 나셨다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는 알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그 분을 찾으러 가라는 지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별을 보고 별을 쫓아가게 되었는데 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움직였습니까? 길을 인도하는. 천사들의 무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들의 무리. 천사들의 움직임으로 해서 그 별의 움직임을 보고 어디까지 오게 됐어요, 이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은 상당히 멉니다. 며칠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날이 걸려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언제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밤에만. 왜냐하면 별은 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까?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편안한 사람은 왜? 대낮이기 때문에. 대낮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어두움이, 해가 떨어지고 어두움이 생기면 뭐가 돼요? 깜깜하죠. 깜깜할 때 빛이 하나 나타납니다. 무슨 빛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던 그 빛이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과거에 나침반도 없고 항해 도표도 없을 당시에는 배들이 어떻게 다녔을까요? 별을 보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별. 왜요? 별은 뭐 하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근데 뭐는 변해요? 세상은 변하죠. 세상은 변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방향을 정하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길을 따라갔어요. 근데 별은 언제만 보인다고요? 밤에만 보여요. 예수님을 누가 필요로 합니까? 죄인이 필요로 합니까? 의인이 필요로 합니까? 죄인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상황이 낮과 같이 밝을 때는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찾지 않는 게 아니라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밤이 되면요,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밤 동안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을 따라가면서 낮에는 뭘 했을까요? 연구를 했겠죠. 낮에는 잠도 잤지만 낮에는 뭐를 했을까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됐겠죠. 또 더 나아가서 그 별들을 쫓아가면서 뭐를 했을까요? 예언들을 다시 한번 살피게 되었죠. 그들은 그들이 찾으려 하는 분에 대한 전설과 예언들을 암송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 쉬기 위하여 멈출 때마다 그들은 예언을 살펴보았으며 그들이 하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신은 깊어졌다. 시대의 소망 60페이지, 구속의 역사 605페이지, 오른쪽 단 중간쯤에. 자, 그들의 확신은 점점 이 별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깊어졌어요. 왜? 외적으로는 뭘 보고? 별을 보고, 내적으로는 말씀을 암송하니까, 예언들을 암송하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외적 표적으로서 그들 앞에 별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을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성령의 내적 증거도 가졌다. 그 여행은 비록 길었지만 그들에게는 즐거운 여행이었다.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 유대인을 만나기 전까지. 그래서 확신에 차가지고 자신들은 이방인이니까 성경 잘 모르니까 이 별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더 확실하게 알겠구나 하고 질문을 했는데 웬걸? 무슨 답이 돌아왔어요? 무슨 답이 돌아왔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네. 모르는 왕도 몰랐어. 자, 60페이지, 61페이지, 구속의 역사 605페이지 중간에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도착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감람산에서 내려올 때에 피곤한 여행길을 내내 인도해 오던 별이 성전 위에 멈추었다가 얼마 후에 사라져 볼 수 없게 되었다. 자, 볼 수 없게 됐으면 이제 진행됩니까? 안 됩니까? 진행이 안 돼. 갈 수가 없어요. 왜? 별이 인도했는데 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이 각 사람의 기쁨에 찬 대화의 주제가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그죠? 열띤 발걸음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은 헛일이었다. 그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 성전으로 갔다. 놀랍게도 그들은 새로 탄생하신 왕에 대하여 아는 듯한 사람을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의 질문은 기쁨의 말이 아닌 조롱이 섞인 놀람과 공포를 일으켰다. 자, 그 다음요. 제사장들은 유전들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과 자신의 경건성은 높이면서 헬라 사람과 로마 사람은 이방인이요 다른 민족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비난한다. 이 박사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을 경배하느라 공헌하는 이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으로 여겨진다. 하나님의 말씀의 수호자로 임명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이들의 열렬한 물음에 동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을 만나고 확신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확신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만나기 전에는 어땠는데요? 확신이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근데 모두 사라져 버리고요. 확신. 그들을 인도해 오던 열도 별도 사라졌고 외적인 증거도 사라졌고 그 사람들하고 자꾸 대화하다 보니까 뭐요? 성령의 그 증거도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확신에 찼던 사람들이 유대인을 만나고 확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건 초림입니다. 자, 재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이름이 뭐예요? 우리 교회 이름 예수 재림교회예요. 근데 예수님 예수 재림교회 재림교인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확신을 했는데 재림교인들을 만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확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야, 내가 말이야 태어날 때부터 모태교인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예수 온다 그랬어. 곧 오신다 그랬어. 그런데 아직도 안 와. 오히려 이 사람들 안 만났으면 내가 곧 오신다고 이 확신이 있었을 텐데 이 재림을 기다린다는 이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는 내 재림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초림 당시도 똑같은 현상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알고 예언을 그렇게 잘 알았던 유대인들, 특별히 제사장들은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나 나는 뭐를 알고 있다? 예언을 알고 있고 나는 성경의 뭐다? 성경의 수호자다 라고 자부심은 가졌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지는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박사들이 실망을 하고 있을 때 드디어 뭘 보게 된 거예요? 다시 그 별을 보게 됐어요. 자, 우리 오른쪽으로 봐서 606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시대의 소망 63페이지 박사들끼리만 예루살렘을 출발하였다. 그들이 성문을 나설 때에는 땅거미가 지고 있었지만 매우 기쁘게도 그들은 그 별을 다시 보았고 베들레헴으로 인도받았다. 그들은 목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초라한 형편에 대하여는 아무런 암시도 받지 못하였었다. 그들은 오랜 여행 후에 유대나라 지도자들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실망을 당했으며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는 이 성에 들어올 때보다 확신을 잃어버렸다.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새로 탄생하신 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렬한 왕의 근위병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세상의 귀인은 한 사람도 그곳에 없었다. 예수님은 구유 안에 눕혀 있었다. 교육받지 못한 부모가 그분을 지키는 유일한 수호자였다. 이 아기가 과연 성경의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방의 빛이 되어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기록된 바로 그분이실까? 라는 뭐가 들었을까요? 의심이 들었겠죠.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집에 들어가기와 그 모친 마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신성의 임재를 그들은 신성의 임재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별이 어디서 멈췄습니까? 그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 계신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멈췄으니까 이곳이 분명히 그분이 계신 곳일 것이라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누구에게?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위험한 메시아 또는 예수님의 성인 메시아가 거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박사들은 누굽니까? 성인입니다. 그죠? 장성한 성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려야 됩니까? 한 작은 아기에 불과했어요. 아기.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언을 쫓아왔기 때문에 이 아기가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실 거라고 믿고 그분께 경배를 드렸더니 무엇을 느끼게 됐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초라한 외형 속에 숨어있는 신성의 임재를 인식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네. 이 박사들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과도 견줄 수 있습니까?
백부장의 믿음. 그렇죠? 예. 백부장도 누구예요? 이방인이었죠. 이방인. 그런데 이 백부장의 이방인 백부장도 뭐만 하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죠?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이 직접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라는 것처럼 이 박사들도 초라한 예수님, 말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고서도 경배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경배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근데 영광이 그 별의 영광이 없었으면 그렇게 못하지. 별에는 영광이 없었어요. 그냥 밤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빛만 났을 뿐이지.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분을 구주로 믿고 그들의 예물, 곧 무엇을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그들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훗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로마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은 동방 박사들에게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황금, 유향, 몰약은 상당히 비싼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비싼 거를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어떤 메시아 같은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애기. 어디에 눕혀있는? 말 구유에 눕혀있는 그 애기한테 그 비싼 물건을 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오른쪽 단에 607페이지. 구속의 역사 607페이지 오른쪽 단. 시대의 소망 65페이지. 박사들은 구주를 환영하는 일에 첫째 가는 사람들 중에 끼었다. 그들의 예물은 예수의 발 아래 바쳐진 최초의 예물이었다. 그 예물을 통하여 그들은 얼마나 귀한 봉사의 특권을 가졌던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당신을 위한 사업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게 하심으로 그 예물에 영예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바쳤다면 또한 우리의 예물도 그분께 가져갈 것이다. 우리의 금과 은, 우리의 가장 귀한 세상의 재물, 우리의 최고의 정신적, 영적 재능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그분께 아낌없이 드리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에 아주 최초의 사람이 되었고 그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디로요? 애굽으로 피신시키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금덩어리를 뚝 떨어뜨리면 될 건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 헌신한 사람. 여기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바쳤다면 우린 뭘 드려야 돼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재물은 원치 않습니다. 첫째로 원하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예수님과의 대쟁투가 어디서 벌어집니까? 마음에서 벌어집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냐? 아니면 사단에게 바칠 것이냐? 그러나 사단에게 바치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마음밭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사단의 것이 됩니다. 사단에게는 바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은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게 돼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치지 않는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받으십니까? 어떤 마음을 받으세요? 자원하는 심령만을 받으십니다. 절대로. 자원하는 심령. 스스로 바치는 것만 받지, 스스로 바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 액수나 그 양이 많더라도 절대로 받지 않아요. 그러나 스스로 드리는 것은 그 양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먼저 뭘 바친 사람들이라고요? 마음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만일 우리가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바쳤다면 또한 우리의 예물도 그분께 가져갈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순종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순종은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믿은 결과에 불과합니다. 믿은 결과. 자,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서 하나의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요. 이방인에게 있는 빛은 유대인이 가진 빛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빛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작은 빛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빛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어요? 반복입니다, 여러분. 반복. 그죠? 이 별을 쫓아갈 때 그냥 싱숭맹숭 쫓아간 게 아니에요. 뭘 반복했어요, 계속? 예언을 암송하고, 예언을 반복하고, 예언을 암송하고, 예언을 반복했어요. 말씀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은 정말 작은 빛이었지만 그들은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은요. 가진 것은 많았지만 뭐는 하지 않아요. 반복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언에 결코 유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베들레헴에 축복을 받아야 할 베들레헴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 아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어요? 예언을 거절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 동네에서 서울대학교 갔다 그러면 당장 뭐 붙입니까? 플랜카드 하나 놔붙습니다. 아무개 아들, 아무개 딸, 서울대학교 입학. 어디 고등학교 이렇게. 어디 고등학교는 그건 학교에서 붙이는 거고 마을에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아무개 아들 박사학위 취득. 왜? 박사도 그거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예수가 그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이거 플랜카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잔치를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 자식들이 이렇게 살인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살인이.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 65페이지. 사단은 세상으로부터 하늘의 빛을. 자, 오른쪽 단에 밑에서 두 번째,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즉시로 베들레헴에 파견되었다. 다윗성에 평온하던 가정들은 이미 600년 전에 선지자에게 공개되었던 공포의 장면들을 목도하였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재난은 유대인들의 자업자득이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겸손하게 행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기이하신 방법으로 헤롯 왕의 분노를 그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그들의 유일한 방패이신 성령을 거역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민족들은 다 멸시하시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예언을 찾았다. 그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진노로 이방인을 발로 밟으시는 왕으로서 메시아가 강림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거만스러운 자랑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통치자들의 증오심을 자극시켰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설명을 이용하여 구주를 멸망시키는 일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그 멸망은 그들 자신의 머리 위에 돌아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복을 거절하는 순간 그 복이 뭐로 변합니까? 화가 됩니다, 여러분. 복을 거절하는 순간 그것은 화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는 곳, 예배의 중심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고향,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로 예언된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이것은 너무나 축복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유의하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을 때 이것은 그들에게 저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남자가 다 죽으면 대가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이때 당시에 베들레헴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호적하라는 명령에 의해서 요셉과 마리아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고향을 모든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 대가 순식간에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로.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자업자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 중에서 태어나셨고 이 이방 박사들에 의해서 박사들의 예물에 의해서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살해될 당시에 베들레헴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셨지만 결국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운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자, 이때 당시에 누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헤롯 왕은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죽도록 누가 명령을 내렸어요? 빌라도는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누가 부추겼어요? 유대인들이. 자, 헤롯이 이 아기 예수를 죽이도록 누가 부추겼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기이하신 섭리로 그 헤롯 왕의 마음은 바꿀 수 없었지만 헤롯 왕이 그 왕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돌려가지고 예수님과 그의 동료들, 예수님 당시에 태어난 그 아이들은 죽지 않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헤롯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이제 교만과 시기는 빛에 대하여 문을 닫아버렸다. 자, 우리 62페이지. 시대소망 62페이지, 구속역사 606페이지. 이제 교만과 시기는 빛에 대하여 문을 닫아버렸다. 만일 목자들과 박사들이 전한 소식들이 신임을 받는다면 제사장과 랍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왜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죠? 목자, 성경 연구가입니까? 신학자예요? 아니죠. 성경 연구 평신도예요, 평신도. 평신도가 와서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예수가 탄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될 누구는 제사장과 랍비들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장이 난처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목자와 이방인의 말을 받아들이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걸 시인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목자의 말과 박사의 말을 무시하는 겁니다. 제사장과 랍비들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해설자라는 그들의 주장이 그릇되었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이 학문이 있는 교사들은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에게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 자신들을 낮추고자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과하시고 무식한 자들이나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과 교통하시니 만무하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헤롯과 온 예루살렘을 흥분시키고 있는 그 소식을 경멸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들은 그 일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가보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에 대한 관심을 일종의 광신적인 흥분으로 여기도록 이끌었다. 여기서 제사장과 랍비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이 뭐 되었다고요?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그들의 교만과 완고함은 구주를 결정적으로 미워하기까지 자라났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는 문을 여시는 동안 유대 지도자들은 그를 자신에게 문을 닫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날 재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림. 재림교회 안에서 넷째 천사가 나와야 되고, 재림교회 안에서 다섯째 천사 또는 그들을 일깨우는 게 나와야 되는데, 밖에서 오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거죠. 경멸하고. 네. 그들을 인정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졸며 잤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내가 여태까지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과 랍비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이 시작되었어요. 언제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거절하는 일이.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예수님을 거절하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자, 큰 해침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1888년에. 그런데 이 큰 해침이 시작은 결국 거절함으로써 뭐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재림의 거절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재림하실 예수님의 거절이 이미 시작되고 길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문을 여시고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성소의 문을 닫으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이방인들은 마음의 문을 연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들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교훈을 얻고 또 그것을 거절한 유대인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빛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재림운동의 빛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우리의 품성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오실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분의 오심을 밝히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니엘서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열 처녀 가운데 주의 오심을 예비한 자들, 슬기로운 처녀가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주의 오시는 길을 환히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우리는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그 빛이 이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영광의 빛, 이 예수님의 빛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